오늘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예요.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무엇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 민수기는요 36장까지 있어. 오늘 35장 36장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가 6월 2일부터 민수기를 시작했거든요. 무려 6개월, 그렇죠? 무려 6개월 가까이 이제 민수기를 함께 나누고 이제 마치게 되어졌는데, 자, 민수기 내용이 뭐였죠? 목사님이 딱 한 단어로 하면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 건져내셨죠. 그걸 뭐라고 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라고 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시간표로 허락하셨어요? 광야라는 시간표로 허락하셨죠. 왜 그럴까?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어. 근데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출애굽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어요.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 것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바로 천국에 가요? 아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광야같이 힘들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과 초장인데요. 자,
초장은 먹는 초장 아니에요. 푸른 들, 그쵸? 넓은 들 초장이죠. 오늘 말씀의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권면하신 거나 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레위인에게 너희들의 땅에서 성읍을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다 뭐를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레위 지파. 자,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를 말해요. 그렇죠? 레위인에게 이 땅을 주지 않고 그 대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레위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치고 또 접고 또 이동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구별된 하나님의 그 종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요 세상 기업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은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인이 받을 것을 다 나눠 갖고 그들에게 뭐를 드려서 11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그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께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 거 자기들이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이라고 했어. 성읍. 이 11지파가 차지한 땅에 다 퍼져가지고 다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분배받은 사람들은 이 성읍이,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더 많아. 적게 분배받은 지파에게는 적게 분배하고.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우리 지파에는 왜 이렇게 레위인들이 많어? 우리가 그럼 책임져야 될 레위인들이 많잖아.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레위인은 목사님만 말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레위인이 그 11지파 땅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이 여러분도 세상에 흩어져서, 그렇죠?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은요 이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는 것도 오직 나를 위해서야.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심의 목적은 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위인에게 주셨던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에는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들 도피성으로 딱 지정했어.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일부러 고의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수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둘이서 막 말싸움을 해요. 근데 서로 밀었어. 미다가 어떤 사람이 툭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뒤로 확 넘어지면서 돌에 칵 머리를 박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법이 뭐였냐면은 살인한 자라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여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실수로 죽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이 도피성으로 탁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았어. 그게 일부러 죽인 건지 실수로 죽인 건지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죽였으면은 다시 내쫓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만약에 실수로 죽였다고 한다면은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수로든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그러다가 언제 해방받아요?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도피성은 결국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 보호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치 교회와도 같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일부러 악해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그건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여자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남자들에게만 땅을 줬어요. 기업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집을 보니까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 중에서 그 슬로보앗이 가졌던 땅이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도 주세요. 그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여자들이 만약에 저기 단지파 사람이나 저기 유다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단지파나 유다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땅을 영원히 보존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여자들은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 어찌 보면 손해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저기 단지파의 저 오빠가 더 멋있는데 저 유다지파의 오빠가 더 멋있는데, 저 남자가 더 멋있는데, 저 여자가 더 이쁜데
우리가 이 안에서만 찾아야 되면은 그건 손해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잘 들어요, 결혼할 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그에 따른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 상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인도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 부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